할렐루야. 추수감사절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우리 교회에서는 11월 첫 주에 우리 전통적으로 사실 미국 교회에서 시작된 추수감사절이죠. 11월 셋째 주가 첫 번째 추수감사절이었기 때문에 그 전통을 이어서 지금도 미국 교회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한국의 교회는 계속해서 해왔는데 추수 다 끝나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환경들을 볼 때 11월 첫째 주가 좋겠다 싶어서 저희 교회는 11월 첫 주에 하고 있고 11월 첫 주를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교회들이 꽤 많습니다. 감사절을 앞두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이 감사의 제목들이 좀 많이 발견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감사절을 앞둔 한 달 전서부터 감사와 관련된 설교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추수감사 특세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여전히 코로나 상황이 심상치가 않고 코로나가 시작되고 지금까지 중에서 한 주간 동안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던 게 지난 주간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확진이 되고 또 지금도 격리되어 있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한데 그런 중에도 조심스럽게 지금 성가대도 또 추수감사절부터는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자리 배치를 해야 될지도 고민스럽습니다. 여기 빽빽하게 앉을 수는 없고 해서 이런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떻게 감사하며 살지를 생각하는 그런 기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추수감사 특세 때에도 온라인으로 또는 오프라인 이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그 새벽 예배에 축복된 축제가 벌어졌으면 좋겠고 또 추수감사 때에는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 삶을 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 어떠십니까? 감사할 일이 훨씬 많으십니까? 속상한 일이 훨씬 많으십니까? 여러분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루하루를 돌아보면 너무 좋아서 어찌할 바를 모를 정도로 좋은 일보다는 그냥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힘겹고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이런 체감 온도, 힘든 체감 온도가 훨씬 더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나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나 또 아는 지인들과 얘기 나눠보면 구체적인 그런 예들도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돌아보면서 감사한 내용들을 차근차근 한번 찾아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시편 40편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시편 40편에서 이제 다윗이 삶의 환경들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하느냐 하면 어렵고 힘든 거는 참 맞는데 그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씩 찾아보다 보니까 셀 수가 없네요. 그러는 거예요. 셀 수가 없네요. 여러분 어떠세요? 힘들었던 기억들을 찾아내면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힘든 내용들을 셀 수 없이 찾으실 수 있으시죠? 예? 그런데 감사의 제목을 하나씩 꼽아보면서 셀 수 없이 많은 감사의 제목 때문에 세다가 더 이상 셀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나요? 그럼 다윗의 삶은 감사의 제목이 얼마나 많길래 그렇게 말했을까? 그런데 다윗의 삶을 가만히 보면 다윗이 감사의 제목보다 힘든 제목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힘든 건 안 세는 거예요. 힘든 거는 안 세고요.
감사의 제목만 세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거를 세기 시작하면 절망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실 거예요. 힘든 거를 세다 보면 여러분, 부부든 자녀든 경제활동이든 가정의 환경이든 이웃과의 관계든 직장 생활이든 힘든 걸 세다 보면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기 어려우실 거예요. 제가 확신합니다. 여러분, 힘든 거를 세는 사람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고통스러운 삶을 하나씩 헤아리는 사람들은요, 아마 빠져나올 수 없는 우울증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다윗은 자신의 삶 속에 산더미 같은 고통의 조건들이 많지만 그 산더미 같은 고통의 조건을 헤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헤아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헤아리다 보니까 하나를 찾고 꼬투리를 찾고 또 하나를 찾고 또 찾고 하다 보니 정말 많네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보석처럼 박혀있다는 것은 엄청 많은 게 아니에요. 엄청 많은 게 아니에요. 금광석을 캘 때도 못 쓰는 돌멩이가 이만큼이고요, 거기에 금광석 원석 요만큼 있는 거예요. 그 손톱만한 금덩어리 때문에 어마어마한 것을 폐기처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조건들이 수없이 많아도 촘촘이는 아니고 듬성듬성일지라도 박혀있는 보석과 같은 감사의 제목들을 캐내기 시작할 때 저는 여러분 삶은 빛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감사를 잃어버렸을까? 감사를 잃어버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에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후배 목사 중에서 강원도 아주 깊은 산골에 목회를 나가 있는 아주 젊은 목사가 있어요. 그런데 친구가 거기에 이제 가을에 부임해 갔는데 가가지고 사진하고 같이 이렇게 보낸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면, 목사님, 천국 같아요. 너무 아름다워요. 가을에 여러분 계곡으로 그냥 단풍나무 또 온갖 단풍들이 우거지고 그냥 새빨갛게 물들고 노랗게 물들고 이걸 보니까 이 도시 사람이요, 너무 미칠 정도로 좋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천국 같은 아름다운 곳이라고. 교인도 없고 교회도 작고 그렇지만 그 환경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또 1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또 1년이 지났어요. 그게 뭐라고 오냐면, 목사님 어디 갈 때 좀 알아봐 주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황홀한 감사가 그 다음 해도 아름답기는 하고 또 그 다음 해도 아름답기는 한데 이게 그냥 일상적인 익숙함이 돼버린 거예요. 일상적인 익숙함이 되어버리니까 이게 더 이상 아름답기는 한데 황홀할 정도로 아름답지는 않고요. 천국 같으면 왜 거기서 나오고 싶겠어요? 그냥 거기서 살아야지. 나오고 싶은 거예요. 너무 고독하고 주변 환경은 너무 아름다운데 너무 외롭고 교인은 없고 이제 나오고 싶은 환경이 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처음 믿을 때 여러분 개개인이 전부 다 은혜 받던 날의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던 그날, 그냥 십자가만 바라봐도 눈물을 나고 찬송을 불러도 가슴이 뭉클거리고 그랬던 날, 기도하다가 그냥 막 이상한 말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것이 방언이었다. 그런 날, 어느 날 말씀이 가슴을 후흡하면서 나를 위로하고 만지고 안아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던 날, 그래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견딜 수 없던 날, 이런 날의 경험들이 있어요. 저도 있거든요. 저도. 근데 그게 이제 익숙해진 거예요. 십자가를 봐도 감동이 안 되고요, 찬송을 들어도 눈물도 안 나고요, 성경을 읽지만 성경을 그냥 읽으라니까 읽는 거고요. 왜?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처녀 총각이 만나서 눈이 번쩍 뜰 정도로 그냥 마음을 주고, 그래서 너무 좋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배필이야, 저 남자밖에 없어, 저 여자밖에 없어,
이렇게 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마음을 주고, 그냥 처음 손을 딱 잡던 날, 이게 못하다가 어느 날 딱 손을 잡았는데 그냥 온몸이 감전된 것처럼 좋던 날이 있었을걸요. 다 있었겠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한번 손 잡아보세요. 예? 부부끼리 앉아 계신 분들 한번 손 좀 잡아보세요. 그 정도로 뜨거운가? 이 손이나 그 손이나 똑같은 손이지 뭐. 이렇게 돼버리고 말잖아요. 왜요? 그 남자에게도 그 여자에게도 내가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예. 익숙해진 거예요. 예. 어떤 엄마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목사님, 제가 아기 낳고 처음 안았을 때 눈물이 막 났었다는 거예요. 눈물이. 근데 그 자식이 글쎄 자라면서 진짜 눈물 나는 경험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진짜 눈물 나게 하는 경험을. 그 첫 만남에서 그 아들을, 딸을 만났던 그 감격스러운 경험들이 살면서 이건 더 이상 이제 감격이 아니게 익숙해져 버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감격보다는 힘든 조건들이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크면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빛과 어둠 속에서 삽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삽니다. 빛과 어둠 속에서 삽니다. 그 사이에서 사는 거예요. 어느 날은 빛을 경험했다가 어느 날은 어둠을 경험했다가 이렇게 우리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그냥 찬란한 빛이 쏟아지는 그 속에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면서 두 팔 벌리고 감사하는 경험보다는 그냥 저 어둠의 구석에서 지금 너무 힘들고 이걸 빨리 헤어나오고 싶은 어둠의 경험들이 더 많지 않나? 지금도 그런 마음을 끌어안고 오신 분들이 여기에 있지 않을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사도 요한이 소개하면서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소개하죠. 참 빛으로 오신 분이 계시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셔야 해요. 주님을 만나셔야 진짜 감사가 폭탄처럼 터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셔야 해요. 어차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빛이 가득한 세상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규정했어요. 에베소에서요. 공중에서 악한 마귀가 악한 권세를 가지고 붙들고 있는 세상,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조금만 흐트러뜨리면 금방 절망하고요, 마음을 조금만 흐트러뜨리면 금방 무너지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깊은 어둠 속에서 주님을 만나면 어둠이 깊을수록 주님과의 만남이 더 감격되고 그 빛이 더 황홀해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갈 때 젊은 나이였죠. 17살의 소년. 그런데 그 젊은 소년이 13년 동안 정말 고통을 겪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발돋움을 하게 됩니다. 깊은 어둠 속에 있다가 주님이 주신 빛으로 나오게 되는 순간이에요. 물론 13년의 절망스러운 순간도 계속 주님과 동행하기는 했어요. 그 삶이 완전히 역전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완전히 역전되어서 빛 가운데로 탁 등장을 했던 요셉은 지난 13년 어둠 속에 있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사랑하셨고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에 대한 것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변질되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주님을 추구해요. 그리고 죽는 순간에도 내가 가야 할 땅은, 살아야 할 땅, 여기가 아니고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너희들이 나중에 이 땅에서 나갈 때 내 시체가 다 썩어서 뼈만 남아도 그 뼈다귀라도 들고 가서 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묻어다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 깊은 어둠 속에서 주님이 자기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다윗도 똑같아요. 다윗이 왕자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그 광야 시내산 언덕 목자로서 정말 별 볼 일 없는 자녀로 살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주시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민족의 지도자로 사는 40년 마무리할 때 이 40년 동안 불같은 광야에서 정말 엉덩이에 뿔 난 것 같은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모세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사람들은 다 부족한 광야, 불덩이 같은 광야, 너무 고통스러운 땅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는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신명기 2장에서 고백하거든요. 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을 익숙한 데다가 안 던지는 거예요. 익숙한 데다 안 던지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도 어제 만났던 그 사람, 그저께 만났던 사람,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이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매일 새로운 날, 매일 새로운 사람, 매일 새로운 환경,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살면서 부족한 게 많은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늘 채워주시는 것에 대한 기대, 하나님이 늘 세워주시는 것에 대한 삶에 대한 기대, 이것으로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사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가정생활이 익숙해지지 마세요. 매일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세요. 저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아차하면서도 늘 습관처럼 나오는 인사예요. 굿모닝 하고 인사해요. 저는 밤에 만나는 사람한테도 굿모닝 이렇게 인사해요. 상대방이 깜짝 놀래요. 아니야, 나는 그냥 굿모닝이 내 인사야.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매일 새롭게 살기를 바라는 나의 마음이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기대입니다. 솔로몬은 위대한 왕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왕입니다. 솔로몬은. 그런데 솔로몬은 어둠 속에 살았던 경험이 하나도 없어요. 왕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왕자들이 그냥 온갖 우여곡절 속에서 죽이고 죽고 쫓겨가고 하는 그런 속에서도 솔로몬은요 전혀 거기에 휩쓸린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투쟁해서가 아니라 자기 어머니하고 나단 선지자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다윗에게 허락받아서 왕이 됐어요. 덜커덕하고 왕이 됐어요. 백성들이 전부 다 축하하는 왕위를 물려받아요. 기온샘에 가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서는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된 다음에 그가 했던 모든 과정들도 일사천리예요. 성전을 건축을 하는데, 왕궁을 건축을 하는데 이 모든 것은 아버지가 다 준비해 놓은 거 가지고 한 거예요. 자기가 힘써 준비한 게 별로 없어요. 아버지 다윗은 온 마음을 다해서 준비했고, 성경을 보면 자기 재산을 바쳐, 자기 사유재산까지도 바쳐가면서 준비했어요. 왕으로서. 이런 왕이 드물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게 솔로몬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너무나 간절히,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런 경험이 없었던 거예요.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축복이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냥 자기는 축복만 받는 존재인 줄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중반부를 넘어서면서 그의 그 왕위의 어떤 나라에 다스리는 통치 기간 동안에 그냥 당연히 백성들은 자기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사람인 줄 알고, 당연히 백성들은 자기의 것을 짜내서 자기를 섬겨야 되는 줄 알고,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그의 아들 르호보암을 찾아와서 처음 했던 말이 뭡니까? 당신의 아버지가 채찍으로 우리를 다스렸고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의 고혈을 짜내서 그렇게 살았다. 제발 당신은 우리를 좀 잘 다스려달라.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뭐라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채찍으로 했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네를 다스릴 거야. 그러면 될 줄 알았죠. 나라가 쫙 하고 갈라져 버리고 말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제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혹시 고난 중에 있다면, 고난 중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평생 저주받는 삶이에요. 그러나 고난 중에도 주님을 만나서 빛이신 주님을 꼬투리 잡고 그 주님과 함께 일어서서 극복한다면 여러분의 삶에는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일어서도록, 주님께서 주시는 빛 가운데 승리하도록 세워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당연함으로 여겨지는 것은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이에요. 이 여자가 내 아내니까 밥 해주는 거 당연하지. 이 남자가 가서 벌어서 와서 우리 가족들 먹이는 게 당연한 거야. 왜? 익숙해진 거예요. 그게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냥 그게 당연한 게 돼버린 거예요. 당연한 게 되어주는 순간 뭐가 사라지느냐? 고맙지가 않은 거예요. 더 이상 식사를 때 돼서 주는 것도 고맙지가 않은 거예요. 당연하니까.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하고 돌아오는 남편이 고맙지가 않은 거예요. 당연하니까 그냥 그게 당연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고마움이 사라지는, 이 고마움이 사라지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뭐가 싹 트기 시작하느냐? 고마운데 더 해와야지. 그러니까 기대가 되는 거죠. 더 해와야 된다는, 더 잘해야 된다는 이런 기대에 대한 것이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으면 그 순간부터 마귀가 뿌려놓은 것들이 싹이 나기 시작하는데 불평이고 불만입니다. 전에는 고마웠는데 더 이상 고맙지가 않고 당연한데 더 해와야 되는데 더 해오지 않으니까 왜 당신은 그 정도밖에 안 돼? 저 사람은 이렇게 하고 이 사람은 이렇다던데. 왜 당신은 맨날 집에 있으면서도 그 모양이야? 다른 여자들은 이렇게도 산다는데. 그러니까 이게 고마움이 사라지고 난 순간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불평과 불만, 온갖 불평이 그 속에 싹 트게 되고 결국은 그런 가정은 안 행복하다, 안 행복하다,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는 11월 첫 주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신 보석과 같은 감사들을 한번 찾아내 보십시오. 불평스럽고 힘들었던 일들을 찾아내서 그걸 곰씹고 왜 그때 그랬나, 왜 그렇게 했었을까, 그렇게 살지 말 걸 하고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는 이런 삶을 살지 마시고, 그래도 고마웠던 것, 그래도 감사의 제목들, 그래도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다시 한번 소나기 속에 붙들고 마음에 새기면서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10명의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와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 이 나병 환자들이 와서 부탁을 하고 치유되는 과정, 이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두 가지 이들이 간절히 외치는 외침의 소리가 나와요. 자, 보세요. 13절 말씀을 함께 좀 봅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와서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소리 높여 이르되, 소리 높여 이르되 그랬어요.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높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15절 보세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여기서 지금 이 두 가지 상황이에요. 소리 높여 외치는, 소리 지르는 두 개의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13절에 있는 것은 자기들이 지금 문제가 있는데 이걸 도와달라고 소리를 높여서 외치는 상황이고, 뒤쪽에 나와 있는 15절의 상황은 이미 해결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소리 높여 외치는 상황인데, NIV라는 영어 성경을 보면 똑같이 나와요. A loud voice, a loud voice. 큰 소리로 외쳤다. 똑같아요. 감동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감동이 별로 없고 여기도 감동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어 성경, 원어 성경을 보면 감동이 엄청나게 돼요. 그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13절에 있는 말은 카이 아우토이 에이런 포네인 레이곤테스라고 말해요. 여기서 에이런 포네인, 소리를 높여 외쳤다라는 말은 그냥 정말 소리를 높여서 도와달라고 외친 거예요. 도와달라고 소리 높여서 외친 거예요. 그런데 15절의 표현은 좀 달라요. 뭐라고 하냐면 메타포네이스 메갈레스 닥사존 돈데온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포이네스 메갈레스, 이 메갈레스, 메가라는 말 아시죠 여러분? 메가라는 말,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말이잖아요. 메가. 이 말을 버정을 하면 앞에 있는 말은 제발 도와주세요 하는 요청의 큰 소리라면, 뒤에 있는 소리는 뭐냐면은 이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돌아와서 산천초목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그렇게 외쳤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어의 표현의 내용을 해석을 하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13절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에게 부족한 것을 지금 좀 채워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채워달라고. 이게 부르짖는 원인이에요. 이유예요. 근데 15절의 부르짖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그냥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고백의 소리가 바로 나와 있습니다.
큰 소리로 감사를 외치는 사람.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바라보고, 그리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포이네스 메갈레스, 큰 소리로 외치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듣도록 그렇게 고백하는 고백, 저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은 다르게 삽니다. 이런 사람은 다르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르게 삽니다. 하나님 못 떠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떠납니까?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주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주어진 모든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아내를 봐도 남편을 봐도 자식을 봐도 환경을 봐도 어렵고 힘든 조건이지만 그 속에서 감사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전도사 때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태선 목사님이라고 새별 같은 두 눈을 사르르 감고 이 찬송을 만드신 분이에요. 저는 그분과의 사역에 정말 많은 것들을 제가 배우기도 하고 했는데, 한 번은 신방을 가는데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그런데 많이 아픈 어떤 가정이었어요. 많이 아픈, 심각하게 많이 아픈 가정이었어요. 갔는데 그 여집사님이 이 목사님께 원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간절히 치유되기를 원하는 거죠. 많이 아프니까. 심각한 암이었거든요. 목사님이 지금 이 집사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을 정말로 치유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딱 이렇게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역사가 나타났어요. 치유된 거예요. 완전히 치유가 된 거예요. 그때 이 집사님이 하나님 치유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그 얘기하고 하는 것도 제가 다 들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치유되고 난 다음에 이 여집사님이 교회를 잘 나오는 거예요. 잘 못 나왔었어요. 잘 나오는 거예요. 한 주 나오고 두 주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집사님이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부터 익숙해진 거예요. 건강해진 몸으로 그냥 익숙한 일상생활로 돌아가고요. 교회는 또 멀어진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4년인가 좀 지났는데 동일한 병으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구할 때는 10명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것이 크든 작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큰 소리는 한 명이 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 한 명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모두가 이 한 명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모두가 다 10명 속에 속해 있는 한 명이 되기를 바라요. 필요한 것은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고 간구하고, 이 10명 속에 있는 한 명도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주어진 것들을 받았을 때 그 주어진 것에 대해서 큰 소리로 외쳤던 바로 그 한 사람도 그 10명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쌀도 드리고 이웃과 나누기 위해서 쌀 드리잖아요. 속회별로. 또 감사헌금도 하잖아요. 그 속에 담아야 될 게 뭘 것 같아요? 담아야 될 게 바로 이런 마음을 담아야 돼. 이런 마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타의 눈물이라는 영상을 제가 봤습니다. 몽골의 초원에서 낙타가 새끼를 낳았어요. 그런데 낙타가 새끼를 낳는데 이 어미 낙타가 새끼 낙타한테다가 젖을 안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왜냐하면 이 어미 낙타는 안돼요. 자기 몸에 수분이 빠져나갔을 때 자기가 어떤 모습이 될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장되어 있는 수분을 내보내지 않는데 젖도 수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새끼한테도 이걸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하냐, 태어난 새끼를 어미 코에 갖다가 냄새를 자꾸 맡게 해요. 자꾸 냄새. 이거 네 새끼야. 네가 난 새끼란 말이야 하면서 자꾸만 냄새를 맡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젖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연주를 하더라고요. 마두금이라는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하는데 엄청 슬픈 노래를 연주를 해요. 그러니까 한참 듣고 있던 어미 낙타가 눈물을 뚝뚝뚝뚝뚝 흘리더니 젖을 먹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어미 낙타가 새끼한테 젖을 안 먹여요? 환경 때문이에요. 환경 때문에. 재가 난 새끼인데도 젖을 안 먹이는 거예요. 환경이 너무 척박하기 때문이에요. 왜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못해요? 환경 때문이죠. 여러분의 환경이 힘드시잖아요. 감사의 조건보다도 힘든 조건이 훨씬 많은 환경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거죠.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환경의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감사가 안 나오는 이유는 환경 때문이 아니라고 호세아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호세아 10장 12절에 뭐라고 그랬냐? 너희들의 묵은 땅 때문이다. 묵은 마음 때문이다. 굳어진 마음 때문이다.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익숙해진 너희의 그 마음 때문이다. 그걸 갈아엎어라. 굳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문제는요, 여러분 마음에 있어요. 다윗이 사망의 움츠림한 골짜기 속에서 어떻게 감사해요? 마음이 그런걸요. 요셉이 어떻게 노예로 팔려가서 감사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서도 감사해요? 그건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마음 때문이에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인데 모세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했는데 백성들은 매일 부족하다고, 물도 부족해요, 먹을 것도 부족해요. 왜 맨날 만나만 주세요? 고기도 좀 주세요. 이게 어디에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는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마음에 계신 것이에요. 우리 마음에 주님이 왕노릇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전히 우리의 마음 속에서 내가 왕노릇하고 있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가는 것, 이것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는 이 우리의 마음, 이것을 덜어내고 주님이 왕노릇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토레이는 뭐라고 그랬냐면, 감사가 충만한 사람은 볼 것도 없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주님이 왕노릇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이 왕노릇하는 사람이 감사가 충만하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말만 하면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나라가 어떻더니, 무슨 뭐 대통령이 어떠니, 정부가 어떠니, 야당이 어떠니, 여당이 어떠니, 뭐 우리 회사가 어떠니, 뭐 무슨 사장이 어떠니, 누구를 만났는데 누가 어떠니, 심지어는 교회가 어떠니, 목사가 어떠니, 그냥 계속해서 불평을 쏟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평생 불평만 하고 살 거예요. 틀림없어요. 예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하고는 너무 가까이 하지 마세요. 인간관계를 맺고 사니까 서로 관계는 가지고 살되 너무 영향은 안 받는 게 좋아요. 만나면 감사하는 사람 되시기 축복합니다. 감사하세요. 그리고 힘든 문제, 뭐 정치가 어떠고 이런 것들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요즘에 정치가 힘든 것 같아요. 그 정도면 충분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치인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읽을 때 내 마음속에 뜨겁게 내 마음을 감동했던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18절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요.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여기에서 영광을 돌리러 온 자, 이게 제 마음을 너무나 뜨겁게 하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러 온 자, 영광을 돌리러 온 자, 이게 이 한 사람,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한 사람에게 지어준 예수님의 별명이에요. 영광을 돌리러 온 자. 여러분들이 그러시길 바라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한 주간 동안 또 살 거예요. 다음 주에 예배당에 나오실 거죠. 영광을 돌리러 오는 겁니다. 힘들었을 거예요. 고통도 있었을 거예요. 모든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석처럼 캐낸 감사의 제목을 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러 온 자,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뭘 드려야 돼요? 추수감사절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당연히 감사헌금 드려야죠. 최선을 다해서 드리셔야 돼요. 대충 하지 마세요. 또 여러분 나올 때 뭐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도 좀 해결해 주시고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이런 기도의 제목도 가지고 나오실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진정으로 가지고 오셔야 될 게 있어요. 영광을 돌리러 오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한 해 동안 살았던 것들,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주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셨고 일어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볼 때 하나님, 그 미래가 주님 때문에 희망차게 보이게 하옵소서. 그리고 도와주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별명도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신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삶의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들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감사를 보석처럼 캐내고 그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리며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